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갖고 계신가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뭔 소리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정말 수술 기술과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수술하시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옛날 생각하셔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칼로 허리를 자르고 또 뼈가 있으니까 뼈를 이렇게 좀 깨고 들어간 다음에 디스크를 치료했던 옛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조금만 진짜 1cm 정도밖에 안 잘랐다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1cm 정도 자르고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하고 레이저 치료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치료 효과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수술 받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었거든요. 통증도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 의술이라는 게 많이 발전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답으로 얘기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제일 먼저 쓴 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총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또 디도서, 또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까지 많은 걸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쓴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이게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으로,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유럽 마게도니아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의 전도 사역이 처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고 잘 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들어갔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바울은 고발당하고 잡혀가서 옷이 찢겨지고 많이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유명한 에베소 감옥에서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 유명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사도 바울이 기본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부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으면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17장 2절 말씀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이 3번 지나갔다. 3주 동안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주간에 걸친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생겨납니다.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건달, 이런 통족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일행이 묵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침입합니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다행히 바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은 그 밤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밤에 그야말로 야밤도주,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데살로니가는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정말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걱정, 궁금증, 또한 안타까움,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아쉽게 또 실패했다, 도망쳤다라고 볼 수 있는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한다면 문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시작되고 그것들이 결국엔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더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 배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갑작스럽게 조금 한국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 이제 야외 예배가 있잖아요. 야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걷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조금 예전보다 빨리 땡겨서 지난주에 출발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참 느낄 수 있었던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진짜 월요일날 출발해서 그날 바로 진찰받고 입원하고 바로 다음날 제가 수술했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수술받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내시경으로 했고 크게 상처는 없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다 연약해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워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진짜 어머니 옆에서 오랜만에 일주일 내내 그냥 누워서 함께 지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갑작스럽게 선교 왔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3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 어머니가 계속 혼자 한국에 계시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지만 저도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석이었잖아요. 정말 의도하지 않은 추석 연휴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지내본 건 제 인생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한 어머니에게도 또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정말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경기도 안성의 미양면이라는 곳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래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그 전주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좀 쓸쓸해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 보내주셨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 곁에서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또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떠셨나요? 제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바울이 밤에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곳의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믿음이 강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기록한 글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이 들어질 때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사실은 막 걱정이 많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막 뭐랄까요, 낙천적, 별로 걱정 없이 사는 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화요일 날 아침이 되고 이제 수술 받을 갑시다 하고 이 침대로 옮기잖아요. 옮기고서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침대가 나갔는데 이게 두근두근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수술실 가는. 수술 딱 들어가니까 수술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차차차차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낯선 그 분위기가 되니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은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수술을 받기 전에 그날 아침에 제가 핸드폰 이렇게 인터넷 보고 하는데 제가 우연히 하나님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찬양 악보였습니다. 찬송가 악보, 복음성가 악보였는데 그 찬양 가사 제목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악보였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다른 거 보다 이게 갑자기 그 악보가 있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래 이 찬양 있자고 넘어갔는데 제가 수술실 앞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긴장하고 하니까 그 이미지, 그 악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그 찬양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인데 혼자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기억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찬양을 제가 보게 해주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수술실 가서 이거 꼭 찬양 불러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침에 새벽에 봤던 그 악보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구나가 느껴지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상황은 이제 수술실로 옮겨가서 자세를 바꾸고 난 다음에 푹 자고 왔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났다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요 내용은 이제 1장과 3장에서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면 4장과 5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준 것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더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 그런 것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부터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것, 두려워했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음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했은 것처럼 곧 오시겠지. 자신들이 죽기 이전에 금방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소망 안에서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음은 소망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본 영화를 보면서 또다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드라는 그런 무장단체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전쟁과 또한 기근, 재난, 여러 가지 홍수 이와 같은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고 모두 다 끝나는 날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소망의 날을 바라면서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깨어서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출국하면서 느꼈던 것들 나누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해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휠체어 서비스를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받아본 분 계신가요? 제가 아팠잖아요. 수술 때문에 사실은 오래 서 있거나 거두면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갈 때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그게 있길래 휠체어 서비스라는 걸 처음으로, 보통 저희 외할머니가 일본 오셨을 때 썼던 건데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받아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제 인생에 그런 호사와 그런 섬김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나니까 어디서 아가씨가 이렇게 휠체어를 갖고 오더니만 그분이 이제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제 줄 서는 것도 다른 서 있을 때 특별한 통로로해서 들어가고, 그 수화물 검사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가씨가 와가지고 제 거 받아서 다 해주고, 개인 비서가 있으면 이렇겠구나라는 조금 민망하고 했겠지만, 왜냐면 저보다 반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하고 죄송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항공 출국장이 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랑 이쪽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수술하러 가는 거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수술 출국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먼저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는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년 반 동안 이 사역했던 일본 선교를 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었던 것들 좀 돌아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일본 땅의 선교사, 이렇게 아직도 부담스럽고 이 선교사라는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죄송한 마음. 그런데 참 부족한 게 많았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조금 뭔가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조금 내가 좀 관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좀 짐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허리 아파서 나면은 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살 빼셔야겠네요 라는 얘기를 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저한테 좀 상처 아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되니까 참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마음이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입국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까 밀어줬던 그 아가씨가 다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혹시 먼저 들어가실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너무 좋죠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이 퍼스트 클래스보다 먼저 비행기를 타는 그런 호사를 한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출국장에서 한국으로 가는데 천국 갈 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또 그때도 죄송한 마음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일로 오세요 하더니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비행기 제일 먼저 타는 그런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그래도 칭찬해 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선물들과 이런 것들을 주시겠구나. 기대가 된다. 소망이 된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초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함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천국 소망. 결국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환난도 있고 낙심되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이 소망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임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